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제목은 노아는 미친 사람으로 보였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대중과 동화되기를 원하지요. 그리고 그 대중으로부터 칭송을 받고 존경을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조 시대의 족장은 존경을 받아야만이 되고, 또 그 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앞의 길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지구의 인구가 얼마였을까 추정합니다. 지금의 인구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으로 살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인데 직계 부족이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지구에 살았고요. 그 가운데서 자기의 부조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의 말 한마디와 그의 모든 삶은 다 공개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에 절대로 인기 있거나 또 사람들의 대중의 흐름에 동화되어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에 살았다면 재림교회는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재림교회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호응을 했을까? 미친 취급을 받지는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한 것을 한탄했다, 하나님이 한탄했다고 하는 표현을 쓰시면은 사실은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한탄하십니까? 그런데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의 악한 생활을 보고 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방주를 지으라. 창세기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잣나무로 지었다. 오늘날 말하는 잣나무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은 삼나무라고 하는데 대단히 단단한 목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역청으로 콜타르 안과 밖으로 칠해야 돼서 방수 조금도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가 나옵니다. 길이가 300규빗이면 대략 150m, 넓이 폭이 50규빗이면 25m, 고가 30규빗이면 15m. 자, 그냥 배라고 하지 왜 방주라고 했는지 아세요? 지금 이 세상에 짓고 있는 제조하는 배는 앞으로 속력을 내서 앞으로 나가고 짐을 운반하는데, 그런데 노아가 지은 방주는 짐을 운반하는 목적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뜰 수 있는, 그래서 방이라고 하는 건 사방할 때 거의 사각형 모양의 배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방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노아가 천사로부터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 설계도를 노아에게 주었을 때에 노아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배를 지어본 일이 없고 짓는 것을 본 적도 없고 이런 큰 배를 지으려고 하게 되면 엄청난 기술자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천사의 손에 의해서 전달된 설계도를 보는 순간 노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통해서 노아는 앞으로 이 세상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직감했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계획을 노아에게 준 겁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 방주를 짓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방주를 지으면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홍수로 물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는 기별도 함께 같이 외쳐야 했었습니다. 행동도 사람들에게 전혀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 이 세상을 이제 종말을 구하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당시 사람들에게 정말 조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 냉소적이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더니 급기야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런 큰 배가 물 위에 뜨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물 위에 뜬다는 것, 그것도 정말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고 바다에 짓는 것도 아니고 고원지대에다가, 높은 고원지대에다가 배를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800년, 900년을 살다 보게 되면 머리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한 분의 연구를 500년, 700년 하게 되면요 정말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800년, 900년을 살았는데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됐습니다. 또 사람들이 악한 행동을 하면서 오래 살다 보니까 좀 굉장한 무질서와 혼란이 횡행했습니다. 그런 사회에서 정직하고 옳은 길을 가는 것은 바보 취급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자기 앞가름을 못하는 사람이라고도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노아가 바보 취급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비가 온다고 하는 것과 또 상은에다가 배를 짓는 것, 그것은 그 당시에 해왔던 자연 법칙을 이탈하는 일인데 사람이 자연 법칙을 이탈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은 지성인이나 과학자들이 봤을 때 좀 미쳤다, 그리고 광신자다, 그리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더니 일대 망상을 하고 있다. 세상이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안다. 그러나
노아가 속상해서 괜히 겁을 주려고 저런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학자들이 보게 될 때는 말도 아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노아는 하나님의 기별은 엄중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봤을 때 너무 정확했고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아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사람 구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노아가 걸그룹 이렇게 행사에 무대를 만든다고 노아 보고 찍으라고 그러게 되면은 사람 구하는데, 목수 구하는데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이 일에는 협조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게 될 때 반드시 협조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키면서 이 일을 가능하게끔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와가지고 망치질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도와야 되지 않습니까? 누가 도왔을까요? 이 설교들을 받을 때 노아의 나이가 480세였습니다. 그런데 셈, 함, 야벳을 낳을 때 노아의 나이가 500세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설교들을 받았을 때 셈, 함, 야벳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도왔을까요? 가족 없어요. 아들들이 장가를 가야 며느리들이 나오는데 며느리가 얼마나 뭐 건축일을 하겠습니까? 그 나중에 도왔다는 일이고요.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늘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에녹은 저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이 기별을 노아에게만 준 줄 알았는데 에녹에게도 주었습니다. 에녹은 살아있을 동안에 앞으로 이 세상은 반드시 물로 멸망할 것이다 라는 기별을 외치다가 하늘로 갔습니다. 노아는 그냥 잘 믿은 게 아니라 기별을 외치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동행했습니다. 사람이 뭔가 미션이 있으면은 사람 거기에 맞춰서 살게 돼 있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에녹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두셀라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그 해에, 노아 600세 되던 해에 무두셀라는 나이가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 최장수. 그래서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사망했습니다. 그러니까 480세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을 때 무두셀라와 그의 아들들과 그래도 경건한 후손들이 노아가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내용이 부조와 선지자에 나와 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2페이지에 에녹이 그렇게 했고요. 무두셀라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방주를 짓는 일에 조력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이상하게 취급을 받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리에게 미션을 주시게 되면은 그 일을 도울 사람들을 주변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들은 호기심에 방주 짓는 일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노인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인건비가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았습니다. 땅은 비옥했습니다. 음식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과가 호박만했습니다. 저희 상상력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 어디 있냐고 물으시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땅이 너무 비옥했고요, 잘 살았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면서 그런 비옥한 땅에서 나오는 오염되지 않는 식물을 먹으면서 몸은 엄청나게 건강했고 거인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이 포악한 행동을 마구 했고, 그리고 지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아가지고 일부 다처제가 횡행했고, 그리고 결혼도 정말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 엉망이었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너무나 문란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파괴되고, 그래서 거인들이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이런 일이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래도 방주 걷는 노아의 이 일에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격에 대하여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인이 다치고 의인이 가슴 아파하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옳은 일이 따돌림 받고 옳은 일이 조롱을 당하고 거짓이 오히려 추앙받고,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의인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아는 참으로 힘든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사람들은 노아의 기별, 특별히 방주 짓는 것도 뭐 조롱을 했지만 노아가 전하는 기별에 대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또 무시했습니다. 과학 만능 시대 사람들에게 노아의 메시지, 이 세상은 반드시 물로 멸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공상소설이라고, 그러니까 지어낸, 자기 마음대로 지어낸 소설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철학적인 이론이 아주 사람들이 인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를 떨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철학을 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노아의 기별은 전혀 인기가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왜 종교가 없었겠습니까?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이상한 종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주장은 평화와 번영의 장구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고 집 짓고 잔치하고 유흥을 즐기며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하고, 그 메시지, 뭐 노아만 기별 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무드셀라도 기별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도 노아의 기별을 전한 그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분명히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에 그들은 사업과 향락에 몰두하고 있었다. 자, 이 내용을 좋은 일에 몰두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러한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고 있다. 비즈니스하고 그 다음에 플레저, 이 쾌락을 어떻게 하면 쾌락을 더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정말 부자가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일에 아주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노아의 기별이 귓전에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도 노아가 당시 겪었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세상의 마지막에 한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별을 새천사의 기별 속에 담아가지고 전하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들 역시 노아가 겪었던 경험을 동일하게 겪을 것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바라본다라고 미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고 하는 소식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 어디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데 현재 성경을 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주위에 강림한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실제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성경에는 재림 후에 천년기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함으로 이 땅에 살아있는 구원받은 백성과 부활한 백성이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하늘에서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거 왕노릇 한다는 것은 왕은 심판의 권한이 있고 또 그만큼 왕처럼 산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 후에 이 지구에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이 지구에 내려옵니다. 이게 성경의 전통적인 그리고 또 진리이고 재림교회가 주장하는 이야기인데, 그 다음 그림은 노아 때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상에 의인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너무 좋은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천년 동안 이렇게 좋은 시대가 있은 이후에 공중재림, 지상재림 온다. 노아의 시대도 노아의 기별은 지금 심판이 온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평화와 번영의 시대가 온다. 노아의 말 듣지 마라. 저 미치광이의 말을 들으면 안 된다. 자연법칙을 무시하는 사람하고 대화가 통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의 테니스 클럽에 있는 사람들, 제가 이런 이야기 하게 되면 똑같이 얘기합니다. 자연법칙을 어기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혹가다 이야기를 이때다 싶어가지고 이제 꺼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거의 반응이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 다 아주 좋은 사람들이죠. 자, 좋은 사람들인데 성경에 대해, 근데 그 사람들은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갑니다. 그래서 새끼발가락은 교회 담가놓고 다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하고 지금하고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좋은 시대가, 돈만 있으면 좋은 아파트에다 좋은 차에다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지성소에서 지금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은 거의 조롱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을까요? 성경의 표현대로 창세기 6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노아에 대해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의인이라고 그랬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흠잡을 데가 별로 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예. 어쩌면 너무나 고지식하고 너무나 신실하고 너무나 정직한 재림교회를 보고 노아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종결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의인들을 통해 가지고 세상 역사를 끝내신다고 하는, 종결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노아는 방주를 지을 때 일만 하는 일꾼 노동자만 아니었고, 방주가 주는 방주의 그 의미, 또 방주의 설교도가 가져다 주는 정확한 의미를 노아는 연구했고 깨달았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게 될 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거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과 연결될 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 일을 합니다. 맞습니까? 예. 노아는 알았습니다. 방주, 이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와 자기 식구들, 아니 의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구속의 경륜이다. 그리고 3층으로 된 구조, 삼위일체의 하나님, 삼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인간에게 현현 나타나심을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중요한 문에 사이즈가 없어요. 예, 문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제가 보니까 동물이 들어가는 문이나 사람이 들어가는 문이나 같아요. 예, 방주는 오늘날 교회라고도 하는데 때로는 그 당시 짐승이 부정한 짐승도 있었고 정결한 짐승도 있었는데, 때로는 교회는 너무 깨끗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모자란 사람도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린을 생각해서 크게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 동물 기린을, 키 큰 동물을 생각해서 방주를 크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주는 그런 큰 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모든 사람에게 노아의 식구만 타라고 지은 배가 아닙니다. 사실 엄청난 사람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역청을 안팎으로 칠한다. 예. 그 엄청난 소용돌이 또 폭우 가운데서 견딜 수 있으면 방수를 대충 칠했다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확하게, 충분히, 완벽하게 했는데,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께서 준비한 구속의 계획 속에 인간이 들어가 있는 것이 절대적인 구원의 완벽성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가장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하십니다. 예, 이 지상의 교회보다 더 안전한 지대 어디든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다고 생각합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잣나무를 코페르, 저는 이 코페르란 단어가 좀 왜 코페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역청이란 단어하고 또 비슷해요. 칠하다 하는 말하고 또 비슷해요. 어쨌든 잣나무로,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튼튼한 그런 배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는 칠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 원어로 카파르인데 이것은 진정시키다. 화가 났을 때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다, 카파르. 창세기 32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죽이러 온다고 그랬잖아요. 400명 군사 데리고 자기 죽이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너무나 겁이 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보냅니다. 혹시 형이 자기에 대한 감정을 조금이라도 풀 수 있을까 해서 이게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여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여기서 감정을 푼 후에 카파르. 노아 홍수는 이 죄악의 잔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세상에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죄를 향한 진노를 의인에게는 보호해 주시고 악인에게는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처벌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자, 여기에 속죄되다, 또 허물을 덮다, 죄를 용서하다, 이런 단어로 성경 여러 곳에서 쓰여졌는데요. 신명기 21장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카파를 썼습니다.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자가 사함을 받으리니, 이게 사함을 받다, 역시 카파르란 단어를 썼습니다. 노아의 기별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방주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진정되고 보호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반드시 무슨 일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죄를 품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방조하거나 분노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것이, 그게 의롭고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안전한 교회의 방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려야 되고, 그리고 더 확실한 절대적인 완벽과 안정성을 보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피난처로, 우리의 가장 안전한 지도로 삼는 자들에게는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노아가 한 그 사역의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고 하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홍수가 일어났는지, 땅이 지진이 나면 해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부저와 선저에 보게 되면은 큰 바위 덩어리, 북한산에 가게 되면은 정상에 엄청난 바위가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상공 40m로 튀어올라서 땅에 내려 박혔다. 사람들은 아직도 이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을 때 그런 광경을 보고 기절했다. 공포에 질렸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안 떠내려가려고 자기를 나무에다가 밧줄로 묶었는데 뿌리째 뽑혔어. 네.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가 이제 몇 개 더 있지만은 시간상 생략하겠는데요. 정말 망망대해의 인력 편주처럼 그렇게 그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방주 안이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기를 구원해 준 하나님께 뜨거운 예배를 드렸습니다. 살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 한 명도 죽어가는 동물이 없었습니다. 너무 설계도가 완벽했습니다. 통풍 장치와 배수로와 그 다음에 이 동물들의 그 배설물이 빠져나가는데 조금도 문제가 없는. 그래서 제가 영국에서 조선공학 박사를 취득해서 오신 분에게 제가 물어봤는데, 그분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인데 그는 노아 홍수가 지은 배를 가장 안전한 배로 모델로 삼고 그걸 중심으로 배를 제조한다고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니까 미친 사람으로,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데, 하나님 보게 될 때는 정말 가장 옳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그리고 가장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가 가장 똑똑한데, 노아는 제가 볼 때는 천재입니다. 노아가 이 정도의 배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그는 정말 뛰어난 목소일 뿐만 아니라 그는 천재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세상의 지혜 탈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지만,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구원받으면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네. 예, 이 김경선 장로님은 지금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돌아가셨은 걸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책을 자기 출판사에서 인수해 가지고 한국 개신교 모든 목사님들에게 무료로 보냈습니다. 노아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방주 건립에 그 헌신했듯이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바쳐가지고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책은 재림 교회에 대한 진실, 얼마나 감동을 받았으면은 이 장로교회에 있는 장로님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출판사, 여운 출판사, 그 당시에 기독교 출판사 가운데서는 가장 큰 출판사였는데 문 닫는 한을 각오하고 그는 이 일을 했는데, 이 책을 이것만 한 게 아닙니다. 여러 권을 해서 몇십만 권을 한국과 미국에, 한국 사람에게 다 보냈습니다. 다 보냈는데
결과가 왔습니다.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극동방송 K 목사는 안식일교회가 기독교의 모델교회라고 하는 말에 공감이 갑니다. 나는 아직까지 안식일 교인들 율법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책을 읽고 그들이 정통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교계 신문들입니다. 교계 신문들이 앞장서서 싸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들소리 신문 F 목사. 그리고 이것은 아주 더 재미있는데요. 온누리 교회에 다니는 한 여자 청년이 안식일 교인 청년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안식일 교인 청년하고 결혼을 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 책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이제 확신을 가지고 그 청년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 네이버에 들어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 이렇게 딱 치면은요, 여기에 나오는 반응이 끝없이 나옵니다. 이게 2007년도인가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노아처럼 미친 사람이 나타났다. 큰일 났다. 그래서 그 출판사의 모든 책을 불매운동을 벌여가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견디지를 못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옳은 이야기 했는데 노아처럼 미친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재림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노아의 사명을 계승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아닙니까? 노아처럼 그런 혹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이 시킨 모든 일을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한 우리 재림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새 자연법칙과 어긋나는 일을 한다고 혹시 딴소리 할지 모르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사실 그대로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1조